앉으신 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거 됐고 결론부터 좀 말하지.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누가 업무 보고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결론부터 빨리 듣고 싶은 그런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영어로 하면은 So, what's the point? 결론이 뭐예요? 참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좀 상하지요. 준비한 사람들. 우리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좋은 말과 좋은 글에는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그동안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천천히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이 주옥과도 같은 그런 이 주님의 그 말씀이죠.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정말 율법을 다루는 문제에서부터 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7장 12절로 본론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이 13절에서부터 7장 13절에서 27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그냥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요. 네. 예수님이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7절까지 총 16절 가운데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 실천을 강조하시고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두 개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종류의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주장, 주님을 이렇게
이 주님에 대한 두 가지의 주장이 있고 또 두 개의 집, 나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받아들일 수 없는, 조심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순전히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두 번째로는 순전히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단어는 역시 행하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21절에, 22절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26절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두 가지 주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아마 지금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아주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을 보다 주님이시네요. 주님.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공개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단히 인상적인 영적 체험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하였던 사람. 정말 이 개인적인 경건이나 공적인 사역이나 어디 부족한 것이 없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주님, 반갑네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별로 그 말에 감명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받아치십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말을 하는 것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참 끔찍한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길 가다가 만나든지 천국문 앞에서 만나든지 만났는데 아는 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누구? 저요? 저 주님 맨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주여 하던 모르세요? 누구? 모르겠는데. 그 맨날 주일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던 이 흥덕의 그 겨자씨 교회 길강호 목사요. 누구? 평생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거부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실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서 주여 말은 하는데 이런 고백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오늘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참된 신자, 진정한 제자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앙하고 토론하고 찬양하고 토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인 거죠. 실천이 중요하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에는 두 개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앞에 있는 구절에서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하시고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건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는 깊이 땅을 파고 이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급하니까 아무 땅에다가 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던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집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매력적이고 집도 깨끗하고 아마 페인트 칠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불어오니까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다가오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강풍을 견뎌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팔레스틴 땅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안반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 골짜기 같은 데 보면 약간 우묵한 데에는요 이렇게 그냥 모래나 흙으로 덮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여름철에는 괜찮습니다. 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우기가 되게 되면 갑자기 계곡물이 범람을 하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거기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기초가 견고한 집만이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기초가 튼튼한 인생이 시련을 견딜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기초, 반석이 무엇인가? 그건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행함의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점잖고 예의 바르고 열정적이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열심히 듣고 유튜브 시청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지식이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돌아와서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를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들은 말씀을 이 말씀을 실천하라. 그게 중요하다.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산상수훈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것이다. 오늘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와서 21절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결국에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행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전체에서 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앞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의 행위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릴 일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율법의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어떤 그 레벨,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결정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느냐 무시했느냐. 심지어는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의의 행함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5장 4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도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6장 초반부에도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자선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이게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23장에 가면 주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뭡니까?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지켜라. 그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행실은 엉망이고 행하면 아무것도,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행실이 없으니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둘로 이렇게 오른편 왼편에 갈라놓으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항의를 하지요. 염소 같은 사람들. 또 이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고. 또 이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했던 그 행함, 그 실천, 그게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사소한 듯 보이는 행위,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이런 행위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4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일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 이게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죠.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와서 7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이게 행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사람, 이 행함의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불이 뭡니까? 지옥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산상수훈 7장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마지막 절이죠. 설교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약간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고지요. 너희가 만들었던 그 집은 그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서 그 무너짐이 아주 그냥 박살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교회 생활한다고 몇십 년 동안 분주하게 다니고 애를 썼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다 무너져서 그거 끝났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예수님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좀 겁박하듯이 좀 좋은 말씀으로 좀 끝내시지? 아마도 그 당시 이 청중들 가운데 뭔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닌데 분명히 주님께서 너 누구지? 이렇게 전혀 난 도무지 모르겠다 하실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는 주여 주여 내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고 좀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 보라 이거죠.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고 너무 많은 말을 듣다 보니까 그냥 오늘도 또 듣고 유튜브에서도 듣고 그냥 얼마나 들을 게 많습니까? 들으면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듣는 건 듣는 거고 행함은 행함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대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듣고 실천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마치 사람이 거울 속으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꺼멍이 묻었는데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꺼멍이 묻었네 그냥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산상 부분의 결론 부분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이걸 강조를 하신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던 것하고 뭔가 이게 지금 배치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구원의 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순종에 달려있다, 행함에 달려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주님은 여기에서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가톨릭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닌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여러 군데 너무 명확하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명확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자체도 그래요. 산상수훈도 보면,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고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뭔가 실천해야 되는 의무사항,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산상수훈 전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볼 때 이게 무슨 도덕적인 완벽함이나 어떤 고상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그분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믿음이 표현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의 행함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연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천이다, 순종이다. 훌륭한 말이 행실을 대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의 사랑의 증거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온갖 미사력을 다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분리가 될 수 없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이 올바른 행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좀 시간은 걸리죠. 한 1, 2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아니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진정한 신앙이 있는 곳에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예수님의 이 진정한 요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에 대한 우리의 이 해석이 옳다고 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질문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자, 좋다. 어쨌든 말씀을 행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게 실천이 가능한 말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표준들은 우리의 도달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동경하면서 그냥 흠모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 높은 이상, 아주 고상한 윤리,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게 이상적이고 고상하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적이지는 않다. 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그대로 살기는 불가능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산책을 하는데 산상수훈을 아침에 읽고 나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한 말이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쨌든 누구를 이렇게 진정으로 용서한다, 그런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사람이 되는, 하여간 얘기를 조금 짧게 하고 끝났었는데 솔직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은 이건 뭐 좋은 말씀인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 삶 속에서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볼 때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이 정욕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보면은 맨날 먹고 사는 문제로 사로잡혀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실천이 안 돼요? 그뿐입니까? 너희의 뺨을 한쪽을 되게 때리게 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아유,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의 속옷을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속옷을 내줘라. 심지어는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용서하라는 거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냥 그치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볼 필요. 다른 극단에서는 산상수훈은 실천 가능하다, 나는 산상수훈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 레프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 산상수훈을 굉장히 귀중한 말씀으로 보았고 이건 과장되고 불가능한 요구로 채워진 무슨 고상하고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건 단순하고 명료하고 실제적인 명령이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인간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양극단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상수훈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일
전혀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것이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시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사기치신 거지. 죽어서는 될 거다. 너희가 천국에 가면 아마 이런 사물이 될 거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문제는 뭐냐면요, 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 본성이 약한 것이 문제예요. 이 약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이 잘못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부패해 있고 마음 자체가 상해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좋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열매를 자꾸 이 나쁜 나무에다가 열매를 어떻게 좀 개량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 나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겠지만 이건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 그 기준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런 삶이 가능하다.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것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걸 바울의 표현으로 빌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기쁨과 평화와 하늘나라의 복, 이 열매가 내 속에서부터 맺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지금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산상수훈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팔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하늘나라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미 하늘나라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정말 이 세상의 현실을 보고 술통하며 애타는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할 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 주님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소리부터 나가지 않았겠어요? 세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 의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은 나의 죄를 폭로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법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엄중한 그 표준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벌거벗은 것 같아요. 나는 이 법 앞에 나는 죽어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요. 그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법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나면 절망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거 뭐 해보면 되겠네, 할만하겠네,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는 존재, 그게 안 돼요. 내 이 본성상으로 내 자신의 자아와 능력을 가지고서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하나님, 안 되네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이제부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가, 세상의 의가 끝나는 자리에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을 통한 그 의를 붙잡고 의가 없는 자라도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이 산상수훈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좀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순한 법적인 요구사항으로 이해를 한다면 누구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도록 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파사는 사람처럼 자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6장에서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 결론 부분에 7장 7절에서 8절까지 또 무슨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남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죄받은 존재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용서를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상태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요구를 하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는 자에게는, 이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좀 제 설교가 늘 딱딱하고 결론이 뭐야? 또 여러분들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새 저희의 신앙생활, 저희는 종교인이 되어버렸고 그저 교회를 오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